그곳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인간이 발을 딛는 곳마다 풍요로운 과실이 열리고 동물들과 평화롭게 대화하며 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완벽한 정원, 에덴. 하지만 인간의 오만과 불순종은 그 찬란한 낙원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나는 거친 황무지 속에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인류의 첫 부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생명은 신비롭게 피어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산고 끝에 하와는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카인이었습니다. 카인은 어둠 혹은 소유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의 상실감을 채워줄 유일한 희망이자 온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장남이었습니다. 얼마 후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첫째와 사뭇 달랐습니다. 아벨은 숨결, 허무함, 혹은 안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 부모는 둘째 아이에게 이토록 쓸쓸한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낙원 밖의 삶이 준 피로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의 앞날에 들이운 비극적인 운명을 무의식적으로 직감했던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이 두 형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난 지구의 첫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거친 황무지를 유년 시절의 놀이터 삼아 함께 자랐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따뜻했던 형제의 우애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비극적인 사건, 즉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파국으로 치닫게 될 줄은 말이죠. 세월이 흘러 소년들은 청년이 되었고 각자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큰아들 카인은 조상 대대로 이어질 땅을 일구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부터 밤이 깊을 때까지 딱딱한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며 씨를 뿌렸습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길어날랐고 잡초를 뽑아내며 온몸이 땀과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카인에게 노동이란 신이 내린 저주에 맞서 땅으로부터 생명을 짜내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노력, 그리고 인내를 믿는 굳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의 삶은 농부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매일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떠돌았습니다. 연약한 양들이 맹수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밤새 잠을 설치며 지켰고 길을 잃은 어린 양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아벨은 생명을 돌보는 과정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하늘이 내리는 비와 이슬이 없다면 초원의 생명체들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절대적인 의존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에게 중요한 도덕적, 종교적 의무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들의 존재와 삶의 터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농부였던 카인은 자신이 1년 동안 피땀 흘려 수확한 땅의 첫 열매와 곡식들을 정성스럽게 모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카인의 노동의 결정체이자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반면 목자였던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떼 중에서도 가장 처음 태어난 첫 새끼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가장 고귀한 부위인 기름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여기에 어떤 차별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었을까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농산물을, 목자는 축산물을 바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가진 생업에서 최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제단에 불이 붙고 연기가 피어오른 순간 두 형제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을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매우 건조하면서도 충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늘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아벨의 제단에는 신의 기쁨과 승인의 표시가 내려앉았지만 카인의 제단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왜 신은 차별하셨을까요? 수많은 신학자와 사상가들이 이 대목을 두고 오랜 세월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벨은 피가 있는 동물 제사를 드렸고 카인은 피가 없는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모세의 율법을 보면 곡식을 바치는 소제 역시 엄연한 정식 제사였습니다. 제물의 종류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비밀은 성경의 문장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신은 단순히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카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물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신 것은 제단의 화려함이나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평소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벨은 신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경외함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카인의 제사에는 신앙 고백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증명하려는 오만함 혹은 의무감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거절은 카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자존심, 동생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은 카인의 상태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이라고 묘사합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왜 내가 거절당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왜 저 보잘것없는 동생놈만 인정을 받는가? 질투라는 감정은 무서운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바늘처럼 마음을 찌르지만 방치하면 순식간에 영혼 전체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됩니다. 카인의 마음속에서 아벨은 이제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자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카인의 파멸을 막기 위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신은 죄를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에 비유했습니다. 카인이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그 맹수가 카인의 영혼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분노와 질투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통제력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카인에게 신의 목소리는 잔소리나 또 다른 책망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고 마음속의 맹수에게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신의 경고를 무시한 카인은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벨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다시 첫째의 자리를, 신의 총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카인은 아벨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벨아, 우리 함께 들판으로 나가자. 형의 목소리에서 어떠한 사리도 느끼지 못한 순진한 아벨은 아무런 의심 없이 형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그 어떤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깊고 고요한 들판에 이르렀습니다. 들판에 바람이 불어오고 정적이 감도는 순간 카인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잔혹한 맹수가 마침내 풀려난 것입니다. 카인은 힘없는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벨은 당황하며 형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형, 왜 그래? 왜 이래? 하지만 카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농사일로 다져진 카인의 강인한 팔과 손에는 들판에 굴러다니던 묵직한 돌이나 농기구가 들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카인은 무자비하게 아벨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타격 소리가 들판을 울렸고 아벨은 비명 한마디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로 아벨의 선포되지 못한 미래와 그의 순결한 피가 붉게 스며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그것은 국가 간의 전쟁도 아니었고 강도의 범행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혈연이자 유일한 동반자였던 형이 동생을 죽인 골육상쟁이었습니다. 아벨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자 카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동생의 뜨거운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질투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괴한 공포와 공허함이었습니다. 카인은 서둘러 흙을 파내어 아벨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눈앞에서 시신을 치워버리면 자신의 죄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씻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청중이 그곳에 있었고 말하지 못하는 목격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카인을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카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카인에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신의 마지막 자비이자 기회였습니다. 일찍이 그의 아버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신의 질문에 두려워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비록 핑계를 댔을지언정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파괴력은 한 세대 만에 더욱 진화해 있었습니다. 카인은 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한마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하고 냉혹한 답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동생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형의 책임을 전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카인의 뻔뻔함에 신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울부짖느니라. 시신은 흙 속에 묻혔지만 억울하게 흘려진 아벨의 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창조주를 향해 땅속에서부터 격렬하게 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은 카인에게 가혹하지만 당연한 형벌을 선포합니다. 농부였던 카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저주였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마셨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카인의 정체성이었던 농부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땅은 죽은 아벨의 피를 기억하며 카인에게 단 하나의 열매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해 평생을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 즉 유랑민이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제야 카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절규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카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이 받을 형벌과 다가올 죽음의 공포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죽였듯 누군가 자신을 찾아내 복수할 것이라는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각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묘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신은 카인에게 하나의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타인들이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는 신의 자비의 징표이자 동시에 평생 죄인임을 나타내는 형벌의 낙인이었습니다. 형벌을 받은 카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놋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방랑 혹은 흔들림입니다. 신을 떠나 죄를 품은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는 지명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영원히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흔들리는 살. 그것이 카인이 짊어져야 했던 진짜 형벌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황량한 들판에서 일어났던 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 속 고대인들의 잔혹한 신화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누군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카인이 느꼈던 그 차가운 질투와 안색을 변하게 만드는 분노가 고개를 듭니다. 비록 우리가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를 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말로써, 눈빛으로써, 그리고 마음의 미움으로써 수많은 아벨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이 카인에게 던졌던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카인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닌 내가 지키고 함께 가야 할 아우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인류 최초의 비극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